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아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때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양문 곁,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이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양문 곁, 거기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제 크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행각 5이 있다. 행각은 큰 대리석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천정도 이렇게 해서 그늘도 지고 비도 안 맞고 그러는 곳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돗자리 펴놓으면 소풍하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가끔 물을 막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니까 거기에 환자들이 막 몰려 있는 것이죠. 그곳에 38년 된 병자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거기를 지킨 사람. 그게 얼마나 참 중증 환자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바뀔수록 점점 희망이 사라지지만 거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그곳이 희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면 달려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아시죠? 그러면서 물어보시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낫고 싶지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시여, 내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조금 제가 과한 표현인데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론 저 자신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을 못해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뭘 좀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문제를 도와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내 앞에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까? 엉터리 신앙생활입니까?
엉터리 신앙생활 중에서도 아주 엉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물에 첨벙하고 빠지면 그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나은 사람이 있으면 사실이죠. 그렇죠. 아니 물이 막 움직여서 뭐 바람이 불든 아니면 지진으로 뭐 이렇게 약간 흔들렸던 뭐 아니면 진짜 막 천사가 와서 했던 하여튼 물이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서 나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못은 전해 내려오는 그 말처럼 그 사실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증명되어진 것입니까? 나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조금 피부에 닿게 이해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점을 보는 사람이 점을 쳐줬는데 내가 나은 거예요. 뭐 구슬했는데 나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로 눈앞에 계신 생명이신 능력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거짓된 신화에 속아서 자기 인생의 모든 희망을 거기에 걸고 진짜 희망이시고 진짜 생명이시고 진짜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더 이상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향해서 찬송한다고 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없네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말씀해 주시느냐면 이 세대가 타락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대가 타락한 세대입니까? 아니면 부흥의 세대입니까? 타락한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허탄한 신화로 그 공허한 심령들을 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신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문제죠. 이 세대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가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그러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진 거예요. 세대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채워야 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로의 유전을 막 책망하시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막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가 채워놓는 거예요. 그 지금 교회 안에 허탄한 신화가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세대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허탄한 신화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오직 예수님만 참되시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거짓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해결될 것 같지만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심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조금 무겁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망령된 신화에 빠진 허탄한 신화에 빠진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진실하게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오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세상에서 해결되어질 것 같아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의 추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완악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지요. 왜 이 땅에 그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대로 이루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따르며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